네. 그 민수기의 9장은 그 정결케 하는 물,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연병이나 또는 특별한 병이나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루에도 많이 죽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남자만 한 60만 명,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40년에 걸쳐서 이제 죽게 됐죠. 하루에도 뭐 한 40명, 50명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정케 되는 그 죽은 시신이나 또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케 될 경우에 그 부정케 된 것들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율례가 이제 오늘 적혀 있잖아요.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거룩을 아주 강조하시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뭐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면 입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또는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입술이 더러워지는 거죠. 마음의 부정, 불결함, 입신의 불결함 또는 이제 죽은 시신을 만지거나 또는 그 당시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불결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전염병을 만지게 되면 똑같이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이렇게 정결한 것을 강조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정결하거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정결리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죠. 항상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몸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더 덧나죠. 그리고 더 아파버리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몸이 또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그 상처가 나려고 할 때 그걸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약을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깨끗하지 않은 채로 가만두면 이 병이 깊어지고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상처가 계속해서 치유가 안 되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본인에게서 참 아름다움이 없어지죠. 더러우면 더럽거나 또는 이게 더럽다는 게 추하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인데 보세요. 사람도 얼굴도 어떤 분은 참 예쁜데 자꾸 인상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자꾸 환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병이 든 거죠. 근데 꼭 얼굴이 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분은 뭐 타고나면서 다 꼴이 다른데 어떤 분은 늘 얼굴이 밝고 그리고 고요하고 그런 분이 가면 어떤 분은 자꾸 얼굴이 짜장이 나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병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러우면 안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발이 더럽고 또 냄새가 나는 발을 씻지 않고 그러면 안식이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자연 비료를 만드느라고
이 똥통을 만들어 놓고 이 비료를 만드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똥통에 빠져요. 큰일 나는 거죠. 빨리 건져내서 씻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똥통에 들어간 아이가 쉼을 쉴 수 있겠어요? 안식할 수가 있겠어요?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신학교 다닐 적에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빨리 이제 양말을 벗고, 양말은 이따 벗어요. 벗는데 빨리 양말을 벗고 이제 그 세면장까지 가는데 세면장까지 가는 게 좀 멀어요. 이게 추우니까. 그리고 물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니까 그 당시는요. 그러면은 빨리 가서 좀 차더라도 가서 발을 씻고 오면 밤에 잠을 잘 잘 텐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발 씻으러 가야지 하면서 잠들어 버리는 거죠. 밤새 꿈을 꾸는 거죠. 세면장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보세요. 더러우면 음식도 못 먹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요, 거기에 뭐 파리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릇도 더러우면 쓰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 잠재력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모든 물건과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이렇게 소멸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더러움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명석해요. 굉장히 명철한데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잠재력이 이렇게 상실되고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임 받잖아요. 이 그릇이 만약에 이 그릇이 깨끗하니까 내가 쓰지 만약에 더러우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을 때 새로운 출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봤어요.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 보는 거죠. 그리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아침에도 일찍 샤워하고 또 머리도 만지고 거울을 해보세요. 어떤 거울 보고도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더러운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거울이 필요한 거죠. 빛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아하, 내가 더럽구나. 이걸 좀 씻어야 되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못 깨달아요. 우리 늘 거울을 안 보는 한 자기를 못 보고 살아요. 거울을 안 보는 한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심지어는 밖을 보더라도요, 유리창에 들어보세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리창이 더러워 보세요. 모든 게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이, 내 마음의 영혼의 창에 들어오면 모든 게 더럽게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정결케 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 모르죠. 또 더러우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잖아요. 네, 자꾸 냄새 나는데 누가 옆에 앉으려고 그래요? 향기로워야 앉는 거죠. 네. 거기다가 더러운 채로 또 향기를 바르면 더 그 냄새는 더 힘듭니다. 네. 이해가 안 되려면 다시 설명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정결함이라는 게 새로운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오죠? 찬송하면서 우리 더러운 영혼들의 찬송을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야 돼. 독소가. 찬송을 하게 되면 영혼의 샤워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찬송 중에 임하신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우리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예수 말씀하신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케 되는다는 것,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또 애통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복 받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네. 근데 성일이 말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애통해야지, 내가 지은 죄나 내가 받은 상처에 애통을 해야지 눈물이 나오고 그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많이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우울하고. 왜냐면 안에 있는 쌓이는 게 많은 거죠. 우리 안에 쌓인 게 많은데 울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많이 울어도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유쾌함인데, 여러분 샤워만 해보세요. 샤워만 해도 유쾌해. 아니면 발만 씻어보세요. 아주 유쾌합니다. 네. 머리만 감아보세요. 아주 유쾌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네.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이게 힘들어요. 옷도 좀 깨끗한 옷이 입어야지. 또 이 가끔 이제 보면 제 아내가 침대볼을 바꾸고 그러는데 나는 왜 바꾸나 생각해 보면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 몇 주 지나보세요. 냄새 나잖아요.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으면 얼마나 불결해요. 거기 거기서 진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300만 명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이 하이진, 이 정결케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출병 환자나 또는 죄송합니다. 여자들의 피어리드나 이런 것들을 또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소중한 일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이 정결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불결해질 경우는 우리가 가지는 많은 포텐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텐셜. 그릇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더러우면 포텐셜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포텐셜이 많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약하고 중독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청명을 잃어버릴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청명해져요. 사람이 참 청명해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묵상하더라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moral of cleansing,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가는데 이게 원래 우리 죄를 정결케 하려면 이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도 지금 수십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다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결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뿌려서 그때 좀, 왜냐하면 와서 성막에 와가지고 죄를 짓거나 또는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나병 환자를 만졌거나 또는 피부병 환자를 만졌을 경우에 그걸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에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려서 그렇게 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와 깨끗한 물을 섞어서 그것을 성결수, 그걸 만들어서 이제 뿌리게 함으로 이제 쉽게 가면은 이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린 암송아지의 그 제물로 번제물로 만든 이 물로 섞은 정결수를 가지고 이쪽에 말하면 인스턴트식이죠. 급한 대로 뿌려서 정결케 함으로 이 공동체가 빨리 움직여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더운데 썩어가기 때문에 중동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장례를 그날로 치릅니다. 그날로. 우리는 3일째, 5일째 지내요. 왜냐하면 이게 냉장고가 있어야지 3일, 5일, 7일 지내죠. 그냥 냉장고 바로 썩어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락이 돼가지고 바로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체가 썩어나가고 그럼 또 그게 이제
공중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당시에 무지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교 사람들 와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가르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도 도박이 많고 하도 술을 많이 마시고 하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하도 불결하기 때문에 선교 사람이 와서 한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 여자분들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름이 없어요. 하도 그냥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첫놈이, 둘째 놈, 셋째 놈 이렇게 막 개똥이, 순똥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게 와가지고 여자분들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닥터들이 들어가고 간호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정결케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오늘 토요일로 왔는데 너무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왜 이게 필요한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내 스스로가 정결케 될 수 없는 거죠. 그릇이 더러운데 스스로가 정결케 돼요? 그릇인데 가만히 있으면 정결케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그릇이 정결케 되려면 물이 필요하고 또 퐁퐁인가 뭐라고 그러죠? 세제가 필요한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나 또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정결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신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로서 피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결수를 만들어서 아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고.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3절 나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갈 때 항상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소수의 공동체 리더십들을 형성케 하셔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 당시에 모세는 80이 넘었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난리가 지긋한 거예요.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막에서 일할 때 55세까지 보통 50세, 50년 이랬지만은 지금 여기 모세나 아론의 경우는 이제 80이 훨씬 넘은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형성해 가도록 하고 아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군가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 잘 이끌어갈 수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누군가 리더를 해야 되고 또 12명만 모여도 누군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랑 공동체 마찬가지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고라후산들에게. 왜냐하면 누군가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직접 일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리더 가운데도 통찰력인 리더를 세워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이제 민수기 19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모세와 아론과 권위를 받은 교회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어떤 지도자들이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프트로 주신 것을 아론 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운 거죠. 관여를 부어 세운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동조했던 고라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 고라와 그 당을 지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이것은 지금의 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완전히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건 불행한 거예요.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안정한 거죠. C.S. 루이스가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죠. 그러나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지성이 있구나 영성가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내일 설교할 1, 2부 설교를 제가 하고 3, 4, 5번 우리 이임원 목사님 하시게 되는데 이임원 목사님 이번에 지금 강사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정한 질서나 권위가 무시될 때 인간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가 행복합니까? 물론 나중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불순종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승에게 순종하는 학생이 사랑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걔는 간단합니다. 얘가 아주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면요 행복해요. 그 모습이 아주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우신 일정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런 기름을 부어 세운 일정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 원리와 권위를 인정해야지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질서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이 고요해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순종했으면 평강을 얻을 텐데 순종하지 안 하기 때문에 평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원리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원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죠. C.S. 루이스가 권위를 가진 사람은 겸손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할 때 기쁨이 넘칠 거라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번에 성공의 신자였어요. 그럴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쓴 책에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신부가 일어설 때 성도들이 무릎을 꿇는 거 볼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성공의 신부가 일어설 때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그 자세를 볼 때마다 나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잖아요. 이런 자세가 왜 우리가 행복하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행복하죠. 우리는 경배를 드릴 때만이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하고 만드신 분에게 행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분에게 반역하고 뭐 그분에 대해서 욕하고 여러분 성경 보면요 라멘테이션, 애가 그 애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네요. 속상해요.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 talk to God.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그것은 애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그것은 애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애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슬픔과 아픔들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나 정말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돌아오면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야복강 앞에서 에서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여기 삼촌 나반의 집에 올 때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습니까? 약속 다 지킨다고 또 약속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세놓고 돌아가는데 또 나보고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라 그러는데 왜 이 예설한 인간이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애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속상해요. 보세요. 어떤 분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욕해요. 그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애가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너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놈인 때문에 속상해요. 너무 결혼 생활 힘들어요. 네, 결혼 생활 힘든데. 네, 게리 체프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게리 체프만이 왜 결혼을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네. 왼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하여튼 왜 하나님 우리를 결혼하게 만드는가? 간단하다는 거야. Teach us how to love the enemy at home. 항상 만나는 그 인간. 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 말 잊어버렸네. 지금 준비해버려야 되는데. 네. 삶에 있어서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일정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보면서 이제는 아직도 배울 게 많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배울 게 많지만 그래도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데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스승을 참 중히 여깁니다. 이동훈 목사 이런 분들 참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해주세요. 늘 존경해드리고 그리고 스승의 날이 되면 더 연락해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질서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키우시면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아론은 이제 곧 죽어요. 그래서 엘르아사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엘르아사를 보세요. 이거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사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사는 얘기하죠. 근데 6절에 보면요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고 엘르아사를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 얘기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generation to generation 다음 세대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런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도 보면 목회자들이 있는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지금 28살 된 목사님도 계시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민교회를 끌어갈 그런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 젊은 목사님들을 섬겨드리고 이분들을 잘 안내해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어제도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어제도 10시부터 한 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또 갑자기 미륵교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사셨는데 저를 왔다 못 만나고 이제 목을 못 나고 메모를 남겨서 연락했더니 갑자기 왔는데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젊은 목사님인데 새롭게 부임해 가는 교회를 가기 전에 잠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코치해드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엘리야사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내일 2부터 말씀드리지만 고라의 문제는 뭐죠? 위치를 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정결케 만드는 그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거기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씨를 같이 넣어서 그 재를 만들고 그 재와 물을 섞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인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결케 하는 물을 the water of cleansing 이 정결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보면은 2절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보세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더 깨끗하게, 더러운 걸 하면 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흠이 없는, 그리고 온전한,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것은 이해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아주 어리고 순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이 없고 그리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흠이 없고 온전하실 뿐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도 보면 요즘 젊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오면요 아주 순수해요. 네, 우리 김민수 목사님 젊잖아요. 한 목사님 다 젊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은 약간 나이가 들었어. 약간 나이가 들었어. 근데 설교가 아주 원숙하고 좋은데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막 양념도 치고 막 웃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 목사님 되게 웃긴다고 그러대. 근데 이 젊은 목사님들은 진지하고 순수하고 그래요. 예. 근데 배우는 게 많아요. 설교 들어서 많이 배워요. 좀 놀랍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웃기도 못했는데 이제 웃기기도 하고 또 양념도 좀 치고 이게 좀 타락한 거죠. 네. 죄송하지만 진짜로. 그렇다고 또 그런 눈으로 보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인생 전체를 많이 안다는 경험을 하는 거지만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데 아주 젊은 세대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마치 맑은 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샘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교육을 아주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EM에도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강조합니다. EM 아주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1세들이요 그동안 EM 2세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거야. 왜? 약속을 안 지켰거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keep the promise. 우리가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1세가 손해를 보더라도 2세들에게 자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네. 아니 작은 거지만 제가 이번에도 어떤 작은 게 있었는데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 전달해 달라고. 내가 1세를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2세 목사들 자꾸 만나면 제가 1세 목회자들이나 1세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사랑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아주 어린 그런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게 붉은 암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사야 보게 되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회개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보혈을 상징하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6절을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6절을 보시면요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고 그랬어요. 백향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백향목은 아주 생명이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가까이에 충이 복구한다는. 그래서 이 왕성한 생명력과 백향목은 고결한 성품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과 고결한 성품. 우슬초는 약재로 많이 썼어요. 약재로 치료하는 약재로 쓰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할 때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썼어요. 이 우슬초는 다윗이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우슬은 약재에 썼을 아니라 뭔가를 정결케 했었던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약초와 같은 것인데 그걸 함께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홍색실은 이건 보혈을 상징해요. 항상. 때문에 흠이 없고 온전한 이 붉은 암송아지에다가 이 생명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고결한 성품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그리고 치유할 때 쓰는 약재와 같고 정결케 하는 우슬초와. 왜냐하면 피를 뿌릴 때마다 항상 우슬초에 뿌렸거든요. 치료기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계속 나오지만은 이 피를 뿌릴 때 항상 우슬초에 발랐거든요. 그리고 홍색실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기생 라합이 이제 자기 집에 사인을 내릴 때 이 붉은 줄을 매달잖아요. 때문에 이게 다 이런 상징이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사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근데 이것도 참 보면 놀라워요. 왜 진영 밖일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영문 밖에서 희생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지만은 영문 밖에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진영 밖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4절. 세상 엘리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러니까 진영 밖에 나왔지만 해막을 향하여 7번 뿌리는 7번 쓰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7번 뿌리고요. 그리고 대상이나 제사장들에게도 그 피를 뿌릴 때 7번 뿌리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책임을 맡을수록 이 거룩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함부로 못 만지겠는데 제사장들은 함부로 시체를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인이 누가 죽어도 못 만지겠어 구약에는요. 그러면 어디 친척이 죽었을 때만, 형제나 친척이 죽었을 때만 그 가족을 장례하는 중에 시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적인 리더의 책임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 관유가 부여진 채로 대제사의 임무를 감당한 동안은 성막 밖을 나오지도 못할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의 시신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거룩한,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성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피를 흘리는 거죠. 피 흘려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료 만들어요. 모든 게 다 들어집니다. 거기다가 나병 환자들이나 이렇게 정결케 할 때 사용하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여기 나와 있는 홍색실이 같이 넣어가지고 재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시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모든 거 다.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양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근데 참 놀라운 거요. 지금 누군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정결수를 만드는 사람도 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원리인데요. 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속죄제와 관계된 것들을 만드는 중에 스스로가 더럽게 되는.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점도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부정하게 돼버렸어요. 와, 놀라워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신이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살도 제사장도 지금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수를 만들다가 본인이 부정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결케 하는 데 쓰는 재를 모으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부정하게 돼. 이것이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축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어머니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습니다 했더니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복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때문에 모든 죄짐을 다 집어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건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 스토리잖아요. 8절에 송아지를 불살은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정결케 된 사람이 이 암송아지 죄를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하지, 이것은 속죄제니라. 10절을 보시면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원래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옷을 빨았는데, 옷을 빨았으면 바로 정결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녁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 십자가 돌아가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을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거룩함을 입어서, 원래 거룩한 분인데 우리 때문에 불결하게 되셨다가 사흘이 지나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결한 분이신데 십자가 들어가셨고, 그리고 사실 백향목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는 백향목, 고귀한 성품. 50초도 약초 같은 거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색실은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는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를 뿌렸고, 구약에는 암송아지의 죄, 그 죄를 물에 섞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와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넣어서 죄를 만들어서 부정한 데 뿌려서 정결케 했는데, 예수님은 친히 붉은 암송아지처럼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물과 거기다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정말로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영원히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남편 5 만난 여인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만지셔서 고쳐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만지면 예수님이 만지면 다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영, 새로운 꿈,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유쾌함과 경쾌함과 그리고 상쾌함이 찾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또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구약의 이 부정한 물은, 보세요, 부정한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만 했어요. 그렇지만 아름답게 만들거나 더욱 존귀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존귀하고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얘기하실 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면 에베소 5장 26, 27절 보면 교회는 이제 신부죠. 우리가 신부인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어떤 분 스스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음식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상한 음식이 스스로가 치료가 됐어요? 그건 그 말 이치 맞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학교에 가죠?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코치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그런 거. 스스로가 어떻게 탁월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여러분 교회 나오시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를 발견해요? 거울을 봐야죠.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참 더럽구나. 참 내가 정말 철저하게 더럽구나.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복음적 지성에 관한 책이 있는데 영국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정한 신학자와 진정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걸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신학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신학자,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감상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인간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승리한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목회도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목회했는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목회가 되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목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은혜인 것을 아세요. 은혜인 것을. 네. 내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노력하면 내가 보니까 진짜 노력하지 않은 목사가 없어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하는데. 직장생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일반 책들을 많이 봐요. 경건책도 많이 보지만 일반 책을 많이 봐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요 정신 차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직장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백 통의 이력서를 보내야 되고,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인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일반 책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네. 정말 이 전통 설렁탕 이거 얼마나 힘든지, 신이랑 올케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5단장 잘라봐야 이건 2전 3전 남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네. 우리 교인이 빵집에 가지고 예배 들어갔는데 그 빵 그거 밤에 만들어야지 그거 진짜 힘든 거죠. 그게 막 빵 싸주는데 너 미안하더라고요. 그 빵 쉽게 만드나요? 여러분 이 식당 내에서 만드는 그 그 깍두기 김치 이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죠. 속 상하죠, 권사님? 속 상하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시금치 하느라고 따고 또 콩나물 다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도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야, 이거 은혜다. 이거 은혜다. 네,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네. 한 명 놓고도 계속 목회하는 그분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못해요. 10명 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네.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또 까똑이 나오네. 설교 그만하라고. 목사님 6시 20분이에요. 까똑. 네. 아마 전화한 것 같아. 미리 전화해가지고 6시 10분에 반드시 까똑을 보내라고. 네.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있고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존경해드리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존경해드리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평화로운 거죠. 할렐루야. 밤낮 그러면 은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잘 따라가면 복을 받죠. 그리고 필요하면 애통도 하시고 그러면서 치유가 돼야 돼. 자꾸 아까도 얘기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설교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네요. 자꾸 상처 덧나면 안 됩니다. 치료하고 또 하고. 그런데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발 씻어 안 씻어요? 네, 에이, 어제 씻었는데 뭐, 에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유쾌한가? 네, 행복하지 않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탁 샤워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유쾌한지 몰라요. 아휴, 뭐또 냄새나고 그러는데 또 오늘 영화도 서서평 영화도 보라는데 옆에 앉으면 누굴지 모르지만 또 냄새나고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눈곱 뛰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쾌해지고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